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3절 말씀은 같이 압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부르짖고 하늘에도 찬송하지 아니하며 누군가까지 아니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실망될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정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서에 대해서 우리 어떤 부분을 첫 번째 살펴볼 것이냐면 정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정서라는 것은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을 또한 표현하기도 하죠.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이 됩니다. 학자들마다 또한 구분하는 자들마다 각기 다르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마음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생각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고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감정이라는 기능을 가져서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마음인데요. 그것을 오늘은 우리가 정서라는 표현으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정서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나 기쁨을 우리 마음에 갖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걸 정서라고 합니다. 이 정서가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떠한 정서를 가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정서는 삶에 영향을 미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정서가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서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앙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것이에요. 여러분, 정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면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제가 뉴스를 읽다가 뉴스의 한 그 문구에 제가 이렇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주의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서 불이 난다는 거, 집에서 막 불이 나요. 근데 그 발화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김치냉장고가 발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치냉장고 집에 계시죠? 근데 그 모델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딱 그 모델이 10년 지난 것들이 불이 난대요. 우리 집이 딱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게 긴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집도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모델에 딱 10년째부터 불이 나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기사를 읽는 순간에 이제 김치냉장고를 갔습니다. 가서 뒤를 이제 봤죠. 그 뒤에 먼지가 쌓이고 그게 이제 발화가 돼서 이제 스파크가 나서 발화가 돼서 이제 불이 난대요. 그걸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났어요. 그날 밤에 제가 편안히 잤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또 가서 또 체크해 봤습니다. 또 그 다음날도요, 시간만 나면 가서 보는 거예요. 괜히 한 번도 안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러다가 괜히 이렇게 만져서 온도를 측정해 보고요. 또 뒤에 무슨 일이 있나 살펴보고요. 그게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발화가 되어서 불이 나다는 것은 그 모델 제품이고 10년째 되는 해부터 그 모델이 이제 불이 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집의 냉장고가 불이 나고 안 나고는 지금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후로 제가 냉장고를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여지껏 불도 안 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 감정 속에서는, 정서 속에는 불이 날 수 있다는 그 감정이, 그 생각이 제 정서에 어떤 걸 일으켰냐면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불안하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때 바깥으로 못 나가겠는 것이에요. 왜냐면 바깥에 나가면 집에 불타 있는 것이 막 상상이 돼. 그럼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때, 혹시 소방차 소리가 나면 우리 집에, 이런 생각이 나요. 그게 감정이, 정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서는요, 우리 마음들 가운데 우리 행동을 바꿔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유 없이 즐겁고 행복하기도 해요.
때로는 인생에서 괜히 근심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아주 상하게 해요. 그래서 괜히 슬픔 가운데 막 마음이 그냥 축 처져서 기운이 없는 우리 안색이 바뀌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가요. 그 정서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에서는 이 정서가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역사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보면 볼까요? 첫째로는 사람들의 정서적 그들의 감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나 어떤 좌절감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나 또는 상심들이 신앙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 무엇인가 잃어버린 느낌을 가지는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가 살펴볼 것이에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은 한 사람의 정서가 마음속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대상이 하나님이랑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목할 것은 이 정서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에 살펴볼 것이에요.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정서 속에 세 가지의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버림받았다는 이 버림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멀리 되고 있어요. 나를 지금 멀리해요. 기피하고 있어요. 나를. 그리고 나와 함께 있지 않으려고 나를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마치 나를 만나면 도와줘야 될 것 같으니까 마치 도움을 안 주기 위해서 막 나를 피하고 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세 번째는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내가 신음소리를 내가 바라고 있는데 안 듣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 세 가지는 버림받은 것, 그 다음에 나를 회피하며 나를 돕지 않아요.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막 지금 말하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안 들어요. 이런 정서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미치죠. 그럼 누군가한테 버림받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버렸어. 내가 이렇게 신뢰했는데 나랑 이렇게 친밀했는데 가까운데 누군가 나를 버려버린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 버렸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나를 그냥 이렇게 버려서 이렇게 관심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 떠나버렸다는 것인데 어떤 떠나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떠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이 사람의 감정이 지금 어떠냐면 정서가 나를 완전히 나와 지금 친밀한 관계 있었고 나와 지금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나를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에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정말 큰 좌절감을 느끼죠. 낙심이 될 거예요. 또한 마음속에서는 실망감이 너무나 클 것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일고 오를 것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정서 속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무엇입니까? 나를 멀리해요. 그리고 나를 돕지 않아요. 본문에서 멀리하고 돕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냥 이렇게 회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걸 옆에 있는 것 같긴 같아요. 그런데 방관자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보듯이 하는 것이에요. 남을 보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아무도 불을 끄려 하지 않아. 누구만 속 타요? 나만 속 타고 있어. 나만. 다 방관자야.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해요. 나는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해? 내가 너를 왜 도와야 되는데 마치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마치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미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차라리 없으면 괜찮겠어요. 근데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방관자로 있는 것은 화딱지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신음소리를 바라는데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듣지 않아요. 여기서 신음소리라는 것은 가만히 끙끙 앓고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포효하는 것이에요. 막 미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자기의 감정에 주체 못해서 막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터져나오는 외침이에요. 그런데도 소리를 듣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정서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정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칩니다.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말을 하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미치고 환장하겠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정서예요. 가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시편 22편 1절에서 이 정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정서의 대상을 우리가 이 문구 속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버렸다는 표현 속에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어떤 관계였습니까? 나를 버리지 않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었으며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낯선 사람에게 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 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 사람이 나를 안 돕네,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나와 함께하지 않네, 그 때문에 막 비난하고 막 속상해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와 친밀한 관계, 나와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멀리하고 있는 것은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나와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내 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돕지 않는다는 표현 속에서는 나를 도왔던 분이에요. 나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계속해서 도와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일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지금 이 사람이 나와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화딱지가 나는 것이에요. 지금 분이 나는 것이에요. 내 정서가 미치겠는 것이에요. 내 소리를 들었던 분이에요.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내가 말하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순간 내 얘기를 안 듣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사람이 미쳐버리죠. 돌아버리죠. 이 사람이 이런 정서 속에서 이 사람의 감정이 지금 엉클어질만 하죠. 무너질만 합니다. 그리고 막 정말 환장할 만합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요, 실제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이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이 왕일 때에 이 시를 써요. 그럼 무엇이 이 사람을 하면 팔딱 미치고 팔딱 뛰게 만들 만한 상황이었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지금 자기의 원수에게서 쫓겨다닐 때예요. 생명에 위급할 때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원수가 누구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정말 괜찮은 놈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마음속에서 자기 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너무나 아꼈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놈이, 이놈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일으켰냐면, 아버지가 같이 아버지 왕으로서 자기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그리고 여지껏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신하들을 다 꼬드겨서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자기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하들을 자기 편 만들어서 아버지를 대적한 것이에요. 그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왕궁은 이 아들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은 이미 이 아들의 반란에 동참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왕의 다윗의 신하였던 그 충신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이제 이 압살롬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고 그걸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은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쫓겨가서 밤에 지금 요단 동편으로 가르고 있는 요단강 나루터에, 광야 나루터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밤에 지금 불안한 것이에요. 이 아들이 쫓아올지 아니면 그곳에 머물고 있지. 왜냐하면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이 다윗을 쫓아오기 때문에 이 나루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도 부족하고 건너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못 건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그런 상황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의 생명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에요. 미치고 환장할 노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를 쫓아오는,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명령을 받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여서 한 나라를 함께 세웠던 그 자들이 자기 자신을 반역하여서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신이 아끼며 사랑했던 그 아들놈은 자신을 죽여서 왕위를 찬탈하고자 이 일들을 저지르며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군사들을 그 밤에 몰고서는 그 광야 나루터까지 쫓아왔다면 다윗은 그날 밤 죽어요. 이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심지어는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군사도 없어요. 지금 정말 절박한 위기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어찌 돕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신음하는 소리를 왜 듣지 않습니까? 나는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미치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강을 건너자니 지금 건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건너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적들이 바로 쫓아오는지 밤에 쫓아오고 있는지 안 쫓아오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미치고 환장하는 그의 마음속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는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내가 신음소리를 바라는데 왜 듣지 않습니까? 이런 절규가 그냥 단순히 한 번이 아니었어요.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에는 이 사람의 정서가 자기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정서가 이런 정서 속에 있으면요 사람이 가만히 못 있어요. 이런 정서 속에 있으면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거나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못 해요. 왜냐하면 경각에 자기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 못하고 막 불안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잠잠하지 않고 내가 밤낮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며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내 마음의 정서는 무엇이냐면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돕지 않고 나를 피하고 있어요. 방관자로 서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내가 지금 소리지며 미치고 환장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고 하면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정서예요. 지금 정서. 다윗이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 여러분 이 정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강도의 정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많은 정서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두려우기도 해요. 정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의미 없이 뜻없이 자꾸 불안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못 있게 해요. 자꾸 불안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자꾸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멈추기 위해서 자꾸만 그 불안을 요소를 막기 위해서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해요. 하긴 해요. 그런데 그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해요. 이것이 정서에 휩쓸릴 때 우리의 마음속의 상태예요. 물론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 우리 정서가.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소화가 안 돼요. 속이 더부룩합니다. 가스가 차요 자꾸. 자꾸 막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요. 그 배가 자꾸 살살 아파요. 오랜 동안. 이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도 저처럼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가 한국에 위암이 걸려서 위암 발생률 위암이 많이 발생하고 한국 사람들이 죽는 암 발생률 중에 1위가 위암이라는 사실을 딱 듣게 됐어요. 근데 위암의 증세를 보니까 소화가 안 돼. 속이 쓰려요. 자기 증상과 비슷한 것 같아. 고민이 되었어요. 어떡하지? 내가 위암 아닌가? 자꾸만 살이 빠지는 것 같은 느껴져요. 살이 빠지고 있어요, 자기 몸에. 와, 위암이구나, 이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위암에 걸리면은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위암이 이제 판정받으면 나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지.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다 빠질 텐데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 가지 아십니까? 모자 사러 갔어요. 왜요? 항암 치료하면 머리가 빠질까 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암이라는 증상을 그것이 자기의 속쓰림과 또한 위가 아픈 것을 암이라고 스스로 진단해 버렸어요. 자기 정서가 그것에 이제 파묻혀 버렸어요. 그것에 이끌렸어요. 이 사람 마음에는 이미 자기는 그 상태 속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빠져버린 정서는 그 사람을 가만 내버리지 않아요. 극단으로 그를 몰아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자를 사러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서는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무엇인가를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은 정서가 아니에요. 정서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없어요. 정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정서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더 증폭시켜서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정서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신앙이 정서를 지배하며 다스려야만 한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서의 지배를 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망해져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서는 항상 바른 선택, 바른 길을 우리가 하는데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정서의 지배를 받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가룟 유다의 정서 속에 그는 예수님을 가는데 예수님께 큰 실망감을 가졌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등극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는 왕으로서의 모습과 품격을 갖추고 왕된 모습과 왕된 어떤 정치적인 것들과 또한 왕으로서의 계획과 또한 왕으로서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떠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자꾸 실망시키는 말만 해요. 말하는 것들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못 견디겠는 것이에요. 이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믿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따랐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 실망감이, 그의 좌절감이, 그의 기대가 무너질 때 그 정서 속에서 그의 마음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끝장내버리는 것이에요. 미워하며 또한 그에 대한 모든 감정을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기대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를 팔게 됩니다. 성경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살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그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참았던 사람이에요. 복음 위해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함께 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됐어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선고를 받았어요. 바울이 이제 곧 죽게 된 것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옥바라질하면서 데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무엇이지? 내 인생이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 정서 속에서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황들 때문에 그 정서에 함몰돼요. 정서가 항상 이끄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불만과 상황에 대하여 못 견디는 마음을 주는 것이, 우리의 기대감과 우리의 소망이 무너질 때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 때에 그 정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너 뭐하고 살았니 여지껏?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네가 한 것이 무엇이니? 네가 남은 것이 무엇이니?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바울을 감옥에 죽게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처럼 비참한 가운데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서의 생각 항상 육신의 것만 생각해요. 너 평안하잖아. 네가 만약에 여지껏 너를 위해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겠니? 여지껏 네가 내 인생을 너를 위해 살았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도 얻으며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며 살까 하는 것들로 데마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데마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바울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데마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읽는 것이 뭐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고린도로 갔고란 말이에요.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어요. 정서가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이 정서를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신앙이라는 것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서가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정서가 이끄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연한 불안감, 또한 원인 없는 근심, 두려움이 정서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도 사람들은 평안하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평안한가요? 기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근데 그것을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서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내면 신앙만이 정서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만이 정서를 지배해서 그 정서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서는 항상 신앙이 우선되며 신앙으로 사로잡을 때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뛰게 했으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의 마음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어떻게 그의 마음이 정말
낙심 가운데, 실망감 가운데 하나님 끌어버리고 이 땅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우린 종종 그런 말 듣잖아요. 주변 사람들 통해서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요. 왜 다윗은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그의 정서를 지배하며 다스리며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편 22편 1절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 구절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21장 21절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정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의 힘이 정서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이런 정서 속에 미치고 환장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내 정서는, 내 감정이 지금 그래요. 감정이 지금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어째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인이 지금 이렇게 시를 지은 게 아니에요. 지금 감정이 폭발한 상태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의 정서가 또한 그 정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은 것처럼 그 내가 방관자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내가 신음소리 막 토하며 포하는 이 소리도 침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에서 첫 번째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께서예요. 내 하나님께 내가 밤낮으로 부린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정서를 지배하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살잡고 있는 이 정서가 우리의 신앙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 정서와 끊임없이 싸워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다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서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라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이게 미치고 환장해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도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생각들이. 그냥 뭐 잠을 자다도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마음이 갑자기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극복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요. 근데 이 신앙도 이 정서에 대한 힘이 워낙 강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권면하고 이런 경고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는데 낙심이 돼요.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낙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겨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붙들고 우리의 정서가 우리를 지배할 때마다 그것을 경계심을 가지고 그 정서를 밀어내며 정서와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해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마. 너희가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침묵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 마치 너의 감정이 다윗이 느끼는 것처럼 버림받은 느낌을 가진 것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나를 이 상황에서 나를 버리는 것처럼 야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정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루터에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밤에 하나님 침묵하셨을까요? 그의 정서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정서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뭐 하셨냐면 지금 압살롬이 다윗의 사랑했던 그 아들이 반역자인 그 아들이 왕궁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친애하고 자신의 모사로서 책략가로서 가장 중요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히도벨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책략을 내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밤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지금 이 밤에 다윗을 쫓아가서 끝장을 내십시오. 쫓아가면 왕이 쉽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밤에 다윗의 목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가십시오. 나는 모략을 냅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아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략이 뛰어나냐면
이 사람의 지략으로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이 사람의 지략을 다 믿었어요. 그 정도로 탁월한 지략가예요. 만약에 이 말을 압살롬이 듣고 따랐다면 다윗은 그날 밤 죽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압살롬 왕 앞에 서 있어요. 자기의 마음은 지금 다윗을 편에 들고 있지만 이 반역자인 압살롬 앞에 자기가 서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후세예요. 이 사람이 후세가 옆에 서서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자마자 후세의 마음속에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 밤에 만약에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그래 시행하자 하면 다윗이 죽는 것이에요. 그 후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를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너의 지략은 어떠냐? 아히도벨의 지략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묻습니다. 그때 후세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히도벨의 지략이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지략이 틀린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히도벨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꺾는다는 것은 이 후세에게 있어서는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것은 지금 반역자의 이 회의에서 자기가 그 반역자에서 자기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얘는 다윗 쫓는 자 아니야? 죽임을 당하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후세가 말을 합니다. 이번만큼은 아히도벨의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여지껏 다 맞춰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밤에 왕이 군대를 몰고 다윗을 쫓아갔다 합시다. 네, 왕이시여,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지껏 수많은 전투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지금 그를 쫓는 군사들이 아마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야밤을 따서 그를 추적하여서 그와 싸움을 붙었다 합시다. 근데 그 밤에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야, 다윗이 이기는구나 하고 다윗의 편에 다 몰릴 것입니다. 그럼 왕은 몇 사람의 죽음 때문에 이 반역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런 섣부른 일 하지 마십시오. 날이 밝으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온 땅에 보냅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다 백성들 다 불러 모읍시다. 그리고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듭시다. 아마 사람들이 왕의 말을 듣고 다 쫓아올 것입니다. 그때 강한 군사를 모아서 그때 다윗을 추적합시다. 만약에 다윗이 성에 숨다면 우리가 밧줄을 그 성에다가 메워서 그 밧줄로 그 성을 쓸어다가 강에다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조금만 기다려서, 왜냐하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반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서 다윗이 너무나 지금 위축되어 있고 다윗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공격해서 위기를 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다윗을 확실하게 이겨서 끝내버리자는 이 지략을 냅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총애하던 아히도벨의 얘기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섬겼던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선택을 합니다. 후세의 말이 더 옳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윗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후세는 재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 밤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 밤에 이 나루터에서 밤을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죽습니다. 강을 건너가십시오. 그 밤에 다윗이 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느끼고 이런 정서를 가지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서는 멋대로 날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안의 상황 때문에 우리 감정은 멋대로 날뛰어요. 멋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그 일들이 막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친 망아지처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자가 우리의 날뛰는 정서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밤에 다윗은 그런 정서를 느끼고 하나님의 배신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다윗은 모르지만 후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결코 실망치 않으십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속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결코 변개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지키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리라, 내 인생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그 약속을 결코 무시거나 변복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한 말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에 낙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시고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낙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정서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정서가 일어나요.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정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어나는 정서를 우리가 다스리며 지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9장 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낙심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서는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반대로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또한 내가 바라는 것과 반대로 우리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지만 그 일들이 내게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서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던 22장 3절 말씀을 봅시다. 그 구절에 다윗이 어떻게, 사실은 이 구절은 이율배반이에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이것을 이해 못해. 뭐 이딴 일이 다 있어. 어떻게 마음에 이런 일이 있어. 공존할 수 없는 것이 한 마음 속에. 근데 그런 마음이 공존합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을 기억하시죠? 1절에 버렸습니다.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피하십니까?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절규합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밤낮을 내가 부르짖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당신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이 두 구절이에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일하신 피조물과 다른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자기의 정서가 지금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는데 여전히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그분은 누구냐면 세상의 주인이세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는 이스라엘 중에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마음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분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신자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요, 한편으로 내 상황 때문에 내 정서가 날뛰어서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미치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40편에서 그런 구절을 보죠. 내 영혼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며 두려워하는 것. 나와 내 영혼이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이 영혼이라는 놈은 지금 계속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리라. 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신앙을 굳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날뛰는 정서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윗이 이러한 정서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22편 우리가 읽지 않은 9절과 10절 말씀 볼 텐데, 먼저 9절 말씀으로 합시다. 22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었냐면, 그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나를 모태부터 하시는 분이에요. 모태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렸어요.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은 또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가요.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아멘.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어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상황이지만, 내가 절박한 상황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당신 누구냐면 내가 모태부터 날 때부터 내가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의를 갖는 것이에요. 그건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변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래서 신뢰할 때에, 이러한 믿음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둘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날 때는 이 정서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의심하며 내가 이렇게 불안할 대상입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하며 근심할 대상입니까? 내 인생에 나를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믿음을 떠나버리고 신앙을 저버릴 만한, 내가 불신할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를 아십니까? 자기의 남편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거부로서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심하게 욕창이라서 지금 제 가운데서 죄를 몸에 뿌리면서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진물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죄로 빨아들이는 그 상태에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 욥을 향하여서 그의 아내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정서가 지배하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 욕하고 되죠? 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믿음이, 신자의 삶에서 믿음이, 신앙이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여자처럼 됩니다. 이 여자는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욥은요, 이런 상황에도 내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오직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병할 놈 죽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사랑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네가 순전함을 지킨다고? 네 믿음을 지킨다고? 미친놈 아니야? 라고 떠나버린 것이.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욥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저주하며 욕하고 떠나버린 그의 아내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결말을 맺기 원하십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당하는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정서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 지배하며 어떻게 다스리며, 그래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어디서부터 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날뛰는 정서의 고삐를 맺으며 당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실망될 때에 하나님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하신지를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힘을 내시고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억하게 없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비참함으로 마감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맡긴 바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모태 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었음을 기억하게